네, 소개받은 최준호 목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충영교회에서 이렇게 통일선교 훈련을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교회가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건 하나님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가 또 순종함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통일 선교를 어떻게 또 북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될지를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바로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체 우리 책 받으셨지만 이 책 처음 보셨을 겁니다. 거의 이 책이 몇 년 전에 한 2020년경에 이제 나와서 출판돼서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의 내용은 알려져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훈련들을 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도 이제 초창기 때 이 교재를 가지고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책을 집필하며 실제적으로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통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이드안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소개되긴 했는데 많은 교회들 또 이런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는 몇 교회만 했지 솔직히 이 책이 잘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 중형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통일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하여 우리 통일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부랑 그다음에 이렇게 1부 이제 원래는 3부로 돼 있는데 오늘은 첫째 시간 1부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 그다음에 역사적, 그다음에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지 개론적인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기초를 닦는 중요한 그러한 강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같이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시면 저희가 서론과 또 한반도 분단, 성경적 개념이 어떻게 될지 또한 구약과 신약을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명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또 설교해 주셨던 예배소서는 이제 신약의 개념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구약적 개념도 있음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론에 있어서 한반도 하나님이란 주제로 조금 들어보겠는데요. 구약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환경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오랜 기간 동안 분열 왕국으로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왕국만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 신흥 강대국 그 사이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었던 그 시기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 유다 왕국을 어떻게 건실하게 가야 될지 그래서 외교적인 영향들을 하지만 결국은 조금 한계에 다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15년 연장을 받은 거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남왕국,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솔직히 말해서 소망구서의 메인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또 소망구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연령층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70대. 네, 소망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냥 말을 안 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늘 기도하고 계시고 이 나라 민족의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더 절실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열기가 점점 내려갈수록 떨어지죠. 저도 지금 총신대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 보지만 통일 이런 부분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고 북한이 어떻게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미사를 쏘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말로는 1도 없습니다. 네.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북한이 어떻게 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북한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일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탈북민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역들 가운데 저도 한 3년 정도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부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이제 계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처음 탈북민을 만났었습니다. 예전에 과거 저도 이제 충영교회 잠깐 이제 청년 시절에 있었을 때에 그 당시 99년도, 98년도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첫 그 탈북민 출신의 학생을 만났었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북한의 그러한 탈북민들이 그당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만나봤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탈북민을 이렇게 섬기며 또 했던 것은 2015년, 14년 경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이 통일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저는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스텔렌보시라는 남아원 가서 공부도 했긴 했지만 그게 밑바탕이 돼서 저는 이쪽 통일로 또 통일 선교로 북한 선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분단과 성전 통일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인가?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성경적 개념에서의 이 통일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반도 분단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여기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분단이죠.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제 다 이제 너무 행복하고 또 남북한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냥 오고 갔었죠. 뭐 아무런 철책선수가 없었고 해방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연합국인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각각 들어오면서 이제 두둔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인 그런 점령이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임의대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38선이라는 선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뭐 저기 옆에 마을이랑 여기랑 그냥 딱 선만 이렇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철책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이렇게 표지선만 딱 하고 여기는 38선 하고 이런 정도만 있었지 그냥 자유롭게 왕래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리적 분단이 이제 본격화된 거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1953년 이후에 이제 휴전이 이제 되면서 거기에 이제 휴전선이라는 게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분단이 이제 된 거죠. 그와 와서 두 번째는 법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이전 사이 해방과 그다음에 1948년 이 중간 사이에는 이런 법적인 것에 구체적인 정부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각각 그 지역을 관할했던 그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참타기니 반타기니 해가지고 엄청 그 어려운 가운데 뭐 어쩔 수 없이 1948년 8월 이제 15일에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9일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북한도 이렇게 정부 수립을 각각 하게 된 거죠. 이로서부터 실질적으로 왕래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고 갈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좀 심리적이나 그 넘어서 이제 법적인 것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하게 된 것은 이제 심리적인 분단. 전쟁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이게 골이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의 심각성들을 우리 소망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또 70대, 80대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 심함의 그러한 분단이 더 고착화되어서 심각한 심리적인 분단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 한반도 분단의 전쟁의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는 뭐 통계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더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심각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북한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전쟁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심각하게 이 한반도에 엄청난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계속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아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반도 분단의 국가 요소는 세 가지죠. 국민, 영토, 주권. 이 분단은 이 세 가지가 다 분단된 거예요. 국민도, 영토도, 주권도 다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의 개념 가운데 이 두 가지 요소, 뭐냐면 국민과 영토, 이 주권, 이것이 존재함으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각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통일의 개념은 어떻게 볼까요?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재통일이라는 기본적인 모든 일반 사회에서 갖고 있는 통일의 개념은 이겁니다. 분단된 두 개가 존재했던 것이 그냥 합쳐진 거.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였던 그러한 한반도가 이제 두 개의 코리아가 아니라 원 코리아로 하나로 그냥 가는. 근데 지금의 새로운 개념에는 뭐냐면 신통일이에요, 신통일. 이거는 좀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 분단된 국가가 더 좋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자유권, 생명권, 행복권, 평등, 이러한 공평과 정의가 작동하는 그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러한 서로 상호 간에 존중되어진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다원적인 그러한 개념의,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이상적인 그런 통일을 얘기합니다. 좀 대부분의 이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많은 통일이나 북한 전문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이러한 두 세력이 냉전 시대의 그러한 산물로 재통일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재통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대다수이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다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의미로 이제 다시 한번 보는데 이 통일의 의미를 두 가지나 있습니다. 외적인 통일과 내적인 통일. 그래서 이 외적인 통일은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이러한 분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식민적, 이중적 구조, 계급적인 그러한 갈등의 구조들을 좀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내적인 좀 통일은 문화적, 정서적 이런 사람의 통일. 그러니까 위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말한다면 내적인 거는 이러한 우리 사람과 인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통일 개념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제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예배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성경을 검색하시면, 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찍으시면, 검색하시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구약이라는 그 성경에서도 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넘어와야지만이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한글 번역으로 했을 때의 통일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실제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시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 개념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 가운데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라는 어려운 길죠. 굉장히 긴 단어인데 헬라어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채용한 거지 원래는 원뜻은 모이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원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 우리가 번역할 때 통일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꾼 거죠. 또한 에베소서 4장 6절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기 통일하시고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냥 전치사 디아라고 여기 제가 굵은 표시로 했는데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뭘 통하여 이거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통일이라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통일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오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개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성경의 통일의 개념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알고 바로 알아서 이거를 오역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성경 통일 개념 가운데 또 하나를 보시면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만물의 이 질서와 조화를 뭘로 표현하셨냐면 토브라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좋다, 또 질서 이런 딱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한 몸임을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표현할 때에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많은 지체를 상상한 것처럼 거기 안에 어떻게 되죠? 이게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적 이런 통일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럼 네 가지 핵심적인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선교, 통일 선교의 목표가 뭐여야 될까? 그리고 통일 선교의 속성, 그다음에 방법, 관점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가장적인 제1 목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결국 이 통일 자체가 어떤 세력의 어떤 정치 그러한 정부의 주도적으로 점령해서 그거를 이렇게 합병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통일. 근데 이것이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정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조금 먼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5절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죠. 그래서 남북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 현상이 뭐냐면 막대기죠. 막대기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뭐냐면 두 가의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죠. 묶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남북한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남과 북이 하나의 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묶어주시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하나로 묶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실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일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남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합니까? 북한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외적, 내적 이런 통일로 가다 보니까 시작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남한 땅에도 그렇죠. 북한 땅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죠. 원래 기독교 우리 한반도에 핵심적으로 시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평양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따가도 제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선교의 속성 뭘까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다스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근본적으로 이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남녀의 하나됨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 하나됨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잖아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시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 속성을 보여야 되는 거죠. 또한 로마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똑같으면 여기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얼굴도 생기고 똑같이 모든 걸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네, 서로 달라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우리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떠죠? 나와 똑같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그렇게 몰아버려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나와 취미가 다르면, 나와 뭔가 다르면 다 어떻게 돌리죠? 적으로 돌려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속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선교의 전략의 방법, 전략은 무엇일까? 방법은 뭘까? 뭘까요, 우리는? 자, 여기 보시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너무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 모든 이러한 통일 선교의 사역 가운데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과거에 독일이 통독되었을 때에 그 시작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성 니콜라이스 그 교회에서 소수의 5명이 모여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몰랐습니다. 언제 통일될지.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990년 딱 됐을 때 그때 기도의 모임이 몇 명이었냐면 수십만 명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신사참배로 우상 숭배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고 묻혔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근본적인 이 한반도의 우상 숭배한 죄들. 요거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시작됐을 때에 이 통일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긴 회개의 기도를, 민족의 회개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통일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근본적 방법은 이 민족의 이러한 죄악과 이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 충혈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 빨리 넘어서 가나안과 니느웨 어떻게 보고 싶은가? 이 북한, 이 이북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나안처럼 정복의 대상으로 해서 멸망시켜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니느웨와 같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라 해야 될까? 어떠시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적으로 몰았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는 건 니느웨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게 없습니까? 기생 라합과 기드온 족속을 살리시고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한쪽으로만 이해하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니까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족속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족속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해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신 그 그레이트 커미트를 해야 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은 국가와 종족을 다 포함합니다. 뭐 우리 국가 전 세계 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은 22,000의 종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가는 개념이 이 통일을 우리 땅,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면 열방으로 가는 길이 쭉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국민이라는 개념, 뭐 다 아시는 부분 있지만 이 두 가지 혼동 때문에 남북한의 그런 개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곳에 혼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남북한의 그러한 상이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이웃 개념,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대 민족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죠. 거의 상종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상해 여겼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도 않고 또한 만나지도 않습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거 우리의 이웃인가 아니면 적인가? 네, 이 개념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깊이 나가면 뭐냐면 원수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북한 지역에 있는 분들을 거기에 있는 정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이게 다른 일반적 통일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과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 가지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로스와
다음에 필레오와 아가페. 우리의 북한을 향하여 사랑은 이런 필레오와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통일선교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형제의 개념으로 넘어가죠. 이웃을 넘어서 형제, 나의 고륙 지친이라고 지칭하는 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형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자기 이스라엘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 애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 엄청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을 당했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이스라엘 그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 다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것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명이 이런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명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이 북한 땅을 향하여, 북녘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통일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복음과 통일의 관계가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이 한반도 통일이 연결되어 있는가? 복음을 북한에 전파하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도적으로 북한이 변화되어서 개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않겠나? 이게 복음 통일인가요? 복음의 이 통일성,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복음 통일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빨리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없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다면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한민족이 어떨까요? 어떤 영국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인을 말한다 해가지고 몇 가지를 해요? 이게 1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한마디로 특별한 민족이다. 세계,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더더욱이 이제 어메이징 코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몰려오고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자 하는 게 희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헬 조선이다 뭐 이렇게 떠나야 된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은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 뭐 이렇게 또 짐 로저스 같은 뭐 투자를 해야 된다, 한반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상도 받고 또 이렇게 많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엄청 급성장했죠. 이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많은,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있어서 된 거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 민족이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궁리를 여겨주셔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라고 세계의 열방의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러 부어주신 건데
그거 제대로 안 한다면 그거 다 싹 가져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죠. 1800년대 그 격동의 시기 때, 그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토마스 선교사님과 많은 그러한 선교를 통하여서 또한 그 순교의 피로 대동강의 이제 순교와의 그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특별하게 첫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평양 최초 여자 성도인 이신행, 또한 이 박영식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죠. 특이하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분들 통해서 이제 복음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한 건 뭐냐면 조선말 성경이 이미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번역이 돼서 배포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경우도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 없어요. 선교사님 들어가셔야지 그때 이로써 성경이 번역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선교사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바로 성경이다.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다라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특별히 자생적, 자립적, 이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인 거죠. 황해도 지역에 있는 소래교회. 거기 이제 최초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이 복음이 온전히 다 전파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선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더 특이한 거는 회개였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1900년도 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곳곳에서.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한반도의 복음이 온전히 계속 더 확대되었습니다. 극소수였지만 그 당시 조선의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또한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의 역사가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 광야 시간이 있어요. 영적 훈련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은 계속 전진해 나갔죠.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뭐냐면 신사참배의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사참배의 전후로 해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러한 부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반되게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잊혀진 사실이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단이나 정책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죠. 그래서 이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해외에 또 있던 간도, 만주 또 그 외 해외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나중에 왜 이제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또 이 임시정부에 관여했던 최초의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여기 보신 것처럼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분단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탁 통치와 이런 분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토 분단과 체제 분단과 민족 분단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갈라짐이 194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파견하시고 또한 많은 이 전쟁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산화의 위기를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공사가 됐으면 우리는 지하교회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일 코리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북교를 위한 이 한인교회와 진보교회의 노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진보교회, 보수교회 나눠지지만 처음에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한인교회를 먼저 시작해서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978년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가 요번에 이제 88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NCCK가 연동교회 모여가지고 이러한 민족 통일과 평화를 위한 이런 선언을 만들죠. 88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것과 이제 대항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여지겠지만 이제 진보 보수교회도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김일성 사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30만 명의 이제 탈북민 아사자들이 생기고 이제 고난의 행국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많은 탈북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했던 주체가 누굴까요? 결국은 정부도 있겠지만 그걸 물밑 작업을 다 했던 거는 다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교회도 마찬가지로 대북 지원의 문을 엽니다. 그 중심에 어느 분이 계시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1970년에서 80년까지 김장한 목사님이랑 김창희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으로 이제 열리면서 방공기도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보수교회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대북 솔직히 그 사업이 1989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기총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쌀 나누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여러 기구들을 이제 세워서 북한을 열심히 이제 지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의 그러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북한 선교를 이렇게 진행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993년에 이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김상보 목사님은 이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모이면서 이제 북한 교회를 이제 확인하고 몇 교회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각 교회가 이것을 입양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북한 교회 재건의 3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합의 원칙, 또 단일 기독교 교단 자립의 원칙을 이제 세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동안 하다가 이게 조금 시들어진 것은 좀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유입한 탈북민들을 이제 전도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포석으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어디냐면 간도, 중국, 그다음에 인도, 중동, 아프리카로 향하는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조선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연해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거기에는 고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선교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선교를 지금 나가고 있죠. 세계 선교의 출발점은 뭐냐? 결국은 위대한 통일 코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나아가 우리가 회복의 그러한 노력들을 이 교회들이 진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북한의 그러한 통일과 선교를 위해서 같이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내부 안에서, 나만 안에서 통일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북북 갈등이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통일 코리아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선교적 이해로 가는데 혹시 뭐 빠를까요? 어떻게 좀 천천히 할까요? 네, 시간들이 지금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아까에서 말씀드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면 그럼 과연 선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 사역을 보고 두 번째 why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거를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러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게 기본적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사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알미이며 그 다음에 행함이고 그 다음에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유명한 화백도 산상설교를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why 뭘까요? 통일의 당위성은 한민족의 특수성입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우리 곳곳의 모든 지역에 어디 이렇게 뭐 관광지 가더라도 거기에 다 이러한 신앙과 관련된 종교성과 관련된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 올라갈 때도 그렇고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고 또한 분열되어 있었고 흩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자국어 성경에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유입 과정에서 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민지 상태에서 서구 열방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회로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왜냐하면 서구 열방이 점령했던 그 서구 열방이 전파한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여러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구 열방이 식민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교회에서 한국교회예요. 이 정의에 보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내부의 화합과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서 민족주의와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좋은 그런 효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팽창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신앙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서구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정복적 개념이 아니라 피해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주의를 갖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또 한계가 좀 뭐가 있냐면 복음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민족주의만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잘못 작동하게 돼요. 복음보다 앞서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독일 히트러 같은 겁니다.
독일에 그 히틀러가 발생한 것도 복음, 루터교회가 있었죠. 루터교회가 있었는데 그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걸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적 평화 통일 또한 북한 교회 회복 같은 이것이 이렇게 균형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이 통일 선교는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 따로따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생각을 못하고 묻혀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개념이 없습니다. 통일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은 목사님 봐도 우리 교단 12,0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모임이 있거나 하는 교회가 1,000교회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무슨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붙잡고 이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정말 이 한반도 땅의 이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를 정말 충분히 정말 우리가 감당할 때에 비로소 열방을 향하여 가지 않을까.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도 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기 먼 나라 가서 선교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의 당위성은요. 그렇다면 이 당위성, 궁극적인 동의는 뭐냐면 감정적 동의도 있고 궁극적인 동의는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누드를 보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동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일성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민족사랑. 지금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아사들이 있어요. 그 북한 인권 얘기하지만 그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손쓰고 할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누가 도와줍니까? 통일선교는 제2의 독립운동이에요. 제2의 독립투사입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죠. 그 억압 속에 있는 분들을 구출해내야죠. 복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논리로 해서 70년간 해봤지만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 접근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북한 연구한 학자들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접근법인데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될 동포인가? 무찔러야 될 주적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돈이 이 남한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죠.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북한은 너무 몰라요. 탈북자의 일부 증언만 보고 아는 거지. 그리고 북한에서 매체에서 하는 그러한 인터넷이나 뭐 중앙TV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선전하는 것 보면서 아는 거지.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외제적 접근이에요. 학자들이 많이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그러한 관점이고요. 보수 우파들이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해합니다. 반부, 반김, 반핵 이러한 개념들이 이 틀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있죠. 강점은 뭐냐면 이 북한 세대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약점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돼요. 계속 적대하다 보면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좀 약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십자가의 정신과 조금 상충한 이유였고요.
이게 이제 외제적 접근이고요. 내재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수종주의적인 건데 조금 뭐랄까 오해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보 좌파 이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이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다 양쪽 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런 남당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이러한 통일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방북단들의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갔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이 갈등들이 엄청 심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또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접근법의 인적 근거가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제적 접근법과 내재적 방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중간에 해야 되나? 예, 해석학적 접근법으로 비판적 실제로는 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새롭게 가야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를 기준점이 뭘까? 아까 제시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적 이해예요. 그리고 성교학적 이해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 남북한이 이 분열된 사회에서 이것을 봉합하고 같이 이끌어 쓴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거예요? 럭비 공연. 어디로 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네, 갑자기 미사일도 쏘고요. 네, 갑자기 뭐 군사적 도발도 하고요. 테러도 있고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예측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 개의 중심이 뭐냐면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이 북한은 그 사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교재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북한이 외교, 경제, 그다음에 교육, 사회, 종교, 문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지도자와 사상이 있어요. 지도자는 누구죠? 김정일 부자. 김정은, 네. 3대 부자의 그 김씨 왕조죠. 사상은 주체 사상이에요. 그것을 정치와 군사가 다 조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렇게 숲도 이해해야 되고, 전체도 이해해야 되고, 또 깊이, 또 나무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전문가의 특강을 좀 들으시면 되거든요. 북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통일학을 전공했는데 북한학도 배우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북한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층 학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성각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다 하고 있어요. 여긴 누구냐면 핵심 계층, 평양에 있는 사람들, 네, 핵심 당원들이죠. 그래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분들 약 100여만 명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여기는 특별히 민간 영역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다 계획 경제고 그 노동당에서 다 이렇게 계획자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동요계층도 있고 적대계층. 적대계층이란 거는 이제 반동, 과거의 지주, 또 남한에서 활동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적대계층이죠. 여기 이제 평양, 직할시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을 대처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 제재를 해야 될까? 외부에서 이 세력들을 이렇게 좀 압박을 가야 될까요?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야 될까요? 우리는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파워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워벨트.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도 있지만 파워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끊어지면, 파워 벨트가 끊어지면 이 계란은 이 생명이 부화가 못하겠죠. 이거를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지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엘리트에 대한 대비된 개념인데, 핵심 계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한계를 아는 그룹, 이런 그룹들과 좀 만나고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이미 북한 땅에 두셨어요.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에 헌신되어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누구처럼? 바사의 고레스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통하여서 소련이 개방됐던 것처럼 북한 땅에도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열릴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 개념이 좀 구분돼서 쓰긴 해요. 북한 선교는 뭐냐면 지역적 개념이에요. 선교학적으로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마치 다른 우리 외국 이슬람권, 아프리카권, 동남아시아 이렇게 지역적 개념에서의 선교 개념으로 북한 선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민족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북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통일 선교는 뭐냐면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제반적 선교의 모든 종합적인 거. 이 통일 선교는 굉장히 종합적, 어떤 단편적으로 일방적 그런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렇게 종합 예술인 것처럼 이 통일 선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용을 많이 썼어요.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 이거 우리 추경교회 최초로 썼던 용어예요. 그 위에 이제 북한 선교를 넘어왔고, 현재는 이게 좀 혼용되고 있는데 통일 선교로 이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위원회 안에 있지 않고 이 통일 선교위원회가, 통일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도, 우리 합동측 교단에도 통일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총회 산하 위원회가 좀 활동하고 있는데,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예 이렇게 선교위원회가 뛰어나와서 아예 특별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 용어를 좀 비교하다 보면, 이 북한 선교는 북한을 대상한다, 단방향이다. 통일 선교는 쌍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선교에 이 북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기도, 연합, 교육, 연구, 여러 가지 모든 걸 포함하는 게 통일 선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교회 내부적인 응집력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이 북한 선교를 사용하고요. 이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기 위해서 이 통일 선교의 그러한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서로 상호적으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선교의 유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2부와 3부가 있을 텐데, 2부의 내용은 이제 집중적으로 탈북민 교회 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다루고, 3부에 가서는 어떤 걸 다루냐면 통일 선교의 다양한 영역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통일 선교에 5가지가 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다채로운 다양한 사역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아시피 안문 선교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와 공식적으로 접촉해서 하는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 예전에 과거에 이제 90년 초에 이제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뭐 소떼도 몰고 가고 또한 또 뭐죠? 우리 금강산, 또 개성공단 이러한 것들을 개방해가지고 오고 갔었죠. 이게 이제 안문 선교예요. 거기에 대부분 관여했던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도움을 전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뒷문 선교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건 이제 드러낼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탈북자 사역, 북한 내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지하교회나 이런 그루터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또 해외에 나가 파견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들, 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밀, 또 여러 가지 이런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문 선교, 간접적으로 하는 사역인데요. 이거는 좀 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인권 운동, 그다음에 기업의 선교 활동. 그래서 이 북한 인권 활동은 그 유엔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외교적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는 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북한 인권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걸 주도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윈본 선교를 해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 외부 정부에게 하는 것. 과거에 우리가 좀 문제됐던 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게 날리는 풍선으로 날려가지고 USB나 이런 가지 우리의 자료들을 넘기는 거였는데 그게 한동안 이제 제재가 돼요. 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동방송이나 또 TW라는 그런 급동방송과 관련된 매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위로 이렇게 전파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뭐냐면 영문 선교입니다. 영문 선교. 영적으로 중보기도와 선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충현교회에 마찬 걸 우리 교회가 이것을 주도하고 이제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교회들 많이 하고 있었지만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부르셨으면 지금 하셔야 돼요. 이걸 여신 것도 이거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는 있죠. 네, 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떼와서 여기 이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의 모임들이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3부에서 제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죠. 네. 하지만 이 통일 선교에 있어서는 좌도 우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은 그리스 안에서 이것들을 강력한 힘으로 다 흡수해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네. 그리스의 복음만이 우리 이 통일 선교 이것만이 이 통일을 이루는 주체요 근본적인 출발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70여 년 동안 지금 정전 70주년 맞이하죠. 오늘 이번 연도 7월이. 그 이후에 수많은 노력과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해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통일 정책을 수많이 했었어요. 많은 역대 대통령들께서 관심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있는 겁니다. 통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도착하려고 안 되는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여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누신 것이 누구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강대국들의 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 하셔야 되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통일의 중심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런 사회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상은 신분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긴 하나님 없어요. 자본이지.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분, 하나님 중심주의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이 복음은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본의 힘에 우리가 좌우돼요. 북한도 자본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시장, 장마당 거의 대부분 지금 시장으로 돌아가요. 자본의 힘에서 돌아가요. 북한도. 뭐 해야 되냐면 온 세상이 다 자본의 힘에 그 물질의 힘에 다 굴복되어 있어요. 이거를 싹 제거하고 뭘로 가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철저한 신본주의로 가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선교와 이 통일 선교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이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그 율법 다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야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